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또 집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7장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명령이고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죠. 좁은 길을 찾아서 막 다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진리의 문제였고 그 진리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순종을 하게 되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다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24절 처음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말씀은 상상순의 말씀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마지막 해당하는 그리고 세 번째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건축가가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었느냐?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대로 집을 지은 겁니다. 또 여러분 큰 건물일수록 큰 집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대대로 기초공사를 잘 해야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지어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으신 분이 우리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은 아주 화려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설계대로 짓지를 않으니까 집이 늘 불안한 경우입니다. 자칫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이 있게 되어지면은 이 집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집을 짓고 만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막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 그럼 우리가 간혹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집들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제대로 짓지를 않는 겁니다. 원래 설계대로 그 기초공사를 잘 하지 않고 짓다 보니까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고만 있는 거죠. 듣고 행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문제. 결국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내 인격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동의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판가름이 되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심판의 날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없지만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공사라는 겁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지만 건물을 잘 지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불안하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다 지어놓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물이 많아져서 막 홍수가 나면, 여러분 우리 가끔 여름에 태풍이 오는 기간에 보게 되면 막 그 물 위에 집들이 떠내려가는 것들을 여러분 볼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물이 와서 떠내려갈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3절 처음에 보니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될 그때. 그때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옆에서 막 주여 주여 부르니까 나도 뭐 따라서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라고 부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아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큰 길로만 갔던 사람이고 또 나쁜 열매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결과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 성경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그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어떠한 일이었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떠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어려움 만나요. 힘든 일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고 애굽에 들어가기도 하고 롯과 헤어지는 일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인생의 기초를 잘 닦아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결국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또한 부르는 여러분,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냥 그들의 인생은요, 저기 어디 촌 지역에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다인 줄만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고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요, 끝까지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제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겁니다. 듣고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기초를 잘 닦고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겁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